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70페이지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성도들의 바른 태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세 분의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세 분의 스승. 첫 번째,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 우리 인생의 스승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과 기술과 또한 인격을 가르쳐주신 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 영적 생활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주시는 목사, 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사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지금까지 있던 나의 모습은 첫째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주위 분들의 도우심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건너야 했던 개울가에 징검다리가 되어 주셨던 그런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다른 선생님이 생각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영렬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너무 자비로운 분이었어요. 자비로우신. 그분에게는 정말 고소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선생님들은 그 월급이라든지 생활이 이제 월급이 박했잖아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참기름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한 냄새가 늘 났던 거예요. 좋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를 가르치신 교회학교 선생님, 그리고 영향을 끼쳤던 우리 장로님, 담임 목사님, 부산의 성자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저의 선배이신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생각했는데 그분들의 가르침과 또한 신앙의 지도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에 내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보려고 하는데, 우선 앞서서 이 세 분들, 부모님과 선생님과 교회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똑같은 공통적인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 분 스승의 인생의 스승인 이분들의 공통적인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애간장이 타는 것. 과거에 어떤 집사님의 고백인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 올라갔는데 이 사춘기가 돼서는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지 쏙 썩이고
말 한마디 하면 열 가지 대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 처박혀 있고, 너무 속상해요. 하루에도 12번 쥐어받고 싶은데, 또 잘 구슬리면 말을 들을까 싶어서 달래기도 하고, 하루에 전당과 지옥을 12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데 이렇게 힘들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5남매를 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애간장이 타셨을까.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그러면 어머니에게 말씀을 잘 들었어요. 시익 웃더라고요. 집사님은 부모에게 속 안 썩였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집사님,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쑥금댕이에요. 선생님 마음도 쑥금댕이, 목사의 마음도 쑥금댕이에요.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훈계하는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의 주의 종들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상반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뭐하라? 복종하라.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순하게 순종하는 걸 따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그 이치가 맞고 뜻이 맞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은요, 내 생각과 뜻하고 별로 내키지 않아요. 내 뜻하고 달라. 그럴 때 따르는 걸 이끌어서 복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 똑같이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너희에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 말을 다른 데서 사용하는 것이 똑같은 곳이 있는데, 그거는 지난주 어버이 주일날 지켰는데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나 부모님들이 이 동격이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목사와 교인 관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종 관계가 있어요. 분리명 형태. 목회자가 이거 시켜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시키는 주종 관계에 있고, 두 번째는 사제 관계가 있어요. 가르치고 훈련하고 배우기 위해서. 근데 다 배우고 나면 떠나는 것이 사제지간이죠. 배울 것이 없으면 떠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뭐냐? 그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자지간에. 영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목회자입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바로 목사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Father이라고 부릅니다. Father. 신부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믿음의 아버지에다가 믿음의 자녀가, 이것이 제일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똑같이 부모하고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해야 될 이유는 그들의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 그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 사람 인격 자체, person,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고 고매하고 고상하고 해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일, work, 일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바로 교회를 올바로 지도하는 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이 일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지, 그분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귀한 사명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보다 나보다 학력이 떨어질 수 있고 직급이 떨어질 수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자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의 종들을 삼으셨을 때 어떤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학벌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제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고 완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수가 잦은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부모가 완전하지 않고 실수도 많고 또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원칙입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교회에서 불순종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나 생각이 들지만 영적 권위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권위의 그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불순종하면 그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어요. 도울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도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미숙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오늘 본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오늘 우리가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쉬운 그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를 장차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목회를 하게 하고 단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단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교회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부여하신 목회적인 권위와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고 유능한 설교자에는 안 되는가, 꼭 교회 가서 예배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드려야 하는 그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훌륭하게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뭐 TV 보고 예배 드리면 좋지 않아요? 인터넷 설교나 유튜브 설교를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들,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역교회 목사들보다 못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과 훌륭한 세계적인 목사들이 지역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들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역교회 작은교회 목사는 그분들처럼 해박한 성경 지식이 없고 유능한 전달자가 되지 못하고 또한 표현력이 부족하지만 한 가지 그분들보다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감, 자기에게 맡기신
영혼들에 대한 관심, 사랑, 책임이 큰 교회 설교자보다 지역교회 설교자들 훨씬 낫습니다. 제가 개척해보니까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큰 교회 목회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수백 명, 1000명에 가까운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일일이 성도들 위해서 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큰 대형교회는 누가 우리 교인인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조차도 모르는 교회니까 영적인 관심과 책임감이 덜한 거죠. 근데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누가 한 사람만 안 보이면 왜 안 나오셨을까? 어디 불편하신가?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인 수가 빤하니까요.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어떻게 다 기도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작지만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 우리 입사님들,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제가 기도를 순서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앉아있는 자세, 이 자리에 누구 앉아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눈동자 찍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빠지면 눈동자 안 찍히면은 도장 안 찍히면은 가끔 빼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가 바로 이 목회자리 그들보다 나은 이유는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교회 목사는 자기 교회 지체들, 성도들을 자기 자신처럼 돌아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feed my lamb,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료를 줘서 키우라고 하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물론 먹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 케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다. 목회가 양떼를 목회라고 하는 포이메네로 헬라 단어인데 양떼를 먹이고 돌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목회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을 가르쳐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의 영혼, 그들의 영적 생활과 축복된 생활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네? 경성하는 자예요. 그래, 그들은 교회 공동체의 그런 존경과 그 다음에 순종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청산할 자라고 17절 말씀에 청산할 자, 이게는 개역 성경에는 회개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청산할 자, 청산한다고 하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린가 하면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자라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뭐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년 동안 예산과 결산, 업무, 단기 순위 뭐 이런 거 다 보고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성숙하고 잘 자라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고 또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잘못되면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울인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인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제 책임입니다. 1년 동안만 한 번 더 봐주세요. 제가 땅을 두릅하고 그름을 주겠습니다. 그때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도 좋지만 한 번만 더 참아줘.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청산할 자인 것처럼 회개할 자인 것처럼 보고할 자인 것처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고 지도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같은 영적 뒷받침은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고 또 그들처럼 수고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성도는 그들에게 마땅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인도하고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이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경성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목회가 사실은 힘듭니다. 아마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목회 중에 하나일는지 몰라요. 목회도 그 중에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이 들어지는 거라고요. 가벼워져요. 그런데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는 뭐 태클을 걸고 하면은 이거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한 근심스러운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는 것이 없다. 만약에 교회 지도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지도하는데 성도들이 그에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먼저 상처를 받습니다. 상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교회는 한 마음 한 생각으로 결속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교회와 또 성도들 양자에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보람을 느끼는 상태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복받는 것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는 성도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이거 잘 감당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말씀이도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라고요. 또한 성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유지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시스트 하라. 지원해주고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냐. 그게 어시스트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기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허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난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곁에는 누가 따라다녔어요? 누가가 따라다녔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건강이 약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돕고 지원하고. 요즘 같으면요, 목사가 건강이 좋지 않고 막 한다면은 병이 또 한다면 얼른 나가시라고 그래요. 얼른 나가시라. 새로운 목사 빨리 모셔야 되겠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약점을 덮어주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에는 그런 약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시력도 알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아서 아마 그 큰 충격을 받아서 시력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종이 그렇게 시력도 안 보고 아프도 안 보이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눈 건강해가지고 내 눈을 빼서 건강한 눈을 들였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라 실수 있기 마련입니다.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보완해 준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복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종에게 도움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인 소아청소년 그 다음에 클리닉 원장인 보은영 박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TV에 뜨는 분 아닙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주도해 나가는 분입니다. 그분 보면은 정말 예리하고 그 상담자로서 의사로서 그 참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모와 자식들 혹은 부부 간의 문제들 자신의 그런 건강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 번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3남매를 키우는 키우는데 그 중에 아들이 욕설과 폭행이 심한 동생들을 막 때리고 막 욕을 하고 그 10살 된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원영 박사를 찾아간 거예요. 쭉 이제 관찰하면서 보니까 그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엄마의 문제였던 거예요. 엄마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 엄마가 어렸을 적에 자기 부모님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았어요. 잘못하면 배를 맞고 혼나고 막 이렇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 엄마가 커서 성장해서 결혼을 해가 자녀를 낳았는데 애가 말을 안 듣니까 자동적으로 손이 나오고 때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의 상처가 어려서 받은 그 상처가 자기 자식들에게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상처에 치유를 하고 난 뒤에 엄마가 잘못됐다는 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치유가 난 뒤에 어렸을 때 그 상처를 그리고 난 뒤에 금쪽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부모도 아무리 엄마라 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엄마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혹시 방법이 잘못되어 실수한다 할지라도 엄마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죠? 나중에 그 자신의 치유를 받고 난 뒤에 아들을 붙들고 미안해, 용서해, 엄마를 용서해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울고 울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교수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함께 울고 저도 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에게 혹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을 용서해 줘야 하고 사랑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목사의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세 여인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희생적인 뜨거운 사랑의 어머니의 기도와 두 번째로는 희생적인 아내의 기도와 세 번째로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를 위한 중보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목사의 영성을 강하게 하고 교회 부흥을 불러오는 거예요. 목사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이처럼 중보기도는 교회 부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라고요. 특히 교회 부흥을 막고자 역사하는 사단의 방해와 세력을 위해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는 사역자들에게 목사에게 정말 귀중한 용기와 힘을 주며
강력한 영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오늘 18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에베소나 빌립보나 다른 곳에든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들의 사역이, 팀 사역이 성공적이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복음이 꽃을 피워서 풍성한 결실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식구,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기도에 동참해서 정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교회의 영역이 강해지고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두 번째,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이것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할 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21절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에는 사회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교회에서는 우리 학생들, 어린 자녀를 기르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서 교회 성도들 돌보고 살피는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의 믿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사, 그리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두가 다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 그분들의 노고, 희생, 감사의 뜻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다고 인사라도 한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스승의 주일, 목사님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계시는지요?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동안도 고맙다고 끼워주고 양육에 고맙다고 이야기했는데 끝부분이 조금 마음이 끌리네요.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라고. 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나? 나이가 그렇게 많이 오래 사세요. 그래서 내가 답장했어요. 집사님은 나보다 더 오래 사세요. 그렇게 보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 전교상이 부모님께 그때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똑같은 것이죠. 어제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부성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살리고 자신은 죽음을 선택하는 아버지의 사랑, 참 너무 가시고기의 먹막함을 우리가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어쨌든 지금은 어버이날이지만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니 날에 우리 각 모든 학생들에게 편지를 어머니께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당일날에 이제 집에 가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날 고맙다고 인사하고 쭉 써서 적어서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 다 수고해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오는데, 한번 그 쉬는 시간 끝나고 난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야 김하중이 이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하니까 얘가 움찔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주먹 꿀밤을 가지고는 한 대 때렸어요. 옛날에는 그래 때려도 별로 상관이 뭐 없었는데, 요즘은 때리면 뭐 구타했다고 친구가 들어가면 큰일 나죠. 꿀밤 한 대 맞았어. 야, 너가 어머니께서 편지하면 네가 직접 읽어봐.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 친구는 편지를 받아 들고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것은 집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한 게 마지못해서 쓴 거예요.
우리가 내 혼자서 잘라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스승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도자 스승이라 생각하고 존경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또한 순종하며 기도로 뒷받침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있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스승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의 겨울가에 디딤돌이 되어 주셨던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스승의 가르침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스승 가운데 최고의 스승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늘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사람이 걸어가며 모두가 나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배우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배우며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심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갖가지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와 또한 감사하는 예물, 선교한 예물, 교회 건축과 차량 1,000번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의미와 보람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위해서 쓰기도 부족한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같은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 주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고스란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이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근심 없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성도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존경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 일이 얽힌 아버지 하는 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풀려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마지막 때 1등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시고 선교 대한민국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범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어려움 없이 고르게 잘 사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종들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강단을 장식하고 교회 미화를 하고 아버지는 나무와 아버지는 화단을 가꾸고 또한 아버지는 성도를 돕고 섬기며 또한 교회 학교를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 차량 공사로 수고하고 예배 팀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복된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장중에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도우고 지도하고 이끌어 주신 스승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가르침에 부끄러움이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 교회 전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